목사가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나았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때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걷다 보니 서강희 목사님이 또 열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나았습니다. 그때가 수요일 중보 기도가 있는 다음 날입니다. 전 직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몇 사람의 힘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역사하는구나. 기도의 힘은 담을 넘습니다. 바다를 건너고요, 대륙을 건너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김모세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깨달은 점도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2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척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예배 처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예배 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가 하루 종일 찾지 못하고 결국은 호텔방에서 모여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지 순례가 제2기 성지 순례 팀이었는데요. 제3기, 4기도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이 드신 분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인데요. 제 옆에 탄 권사님은 70세가 넘은 제주도에서 오신 권사님이에요. 저만 혼자 따로 이렇게 앉았는데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말하지 않고 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렵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가 지긋한데 17분이 대부분 70세가 넘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셔요. 그래도 다 다니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뭘 느꼈는지, 어디가 가장 기억 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눴는데요. 가장 베스트로 올라간 장소가 어딜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야기했어요. 어딜까요?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가 그렇게 좋았대요. 하나같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무대 갈릴리. 민수기 34장에는 기네렛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갈릴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중해 바다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바다죠. 남북으로 길이가 21km. 어떻게 생겼냐면 제 얼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km. 둘레가 약 56km.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한 60m 정도 되는 아주 맑은 민물 바다입니다. 소금물이 아니에요. 소금기가 살짝 있지만 민물입니다. 북쪽에서는 멀리 보면 날씨 좋은 날은 헐몬산이 보여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세찬 바람이 이 갈릴리까지 불어오는데요. 아주 차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중동이죠. 중동 국가가. 거기서 불어오는 바로 아주 뜨거운 바람이 이 갈릴리에서 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웠죠.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날씨를 선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 시대에 탔을 만한 작은 배를 탔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곳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 이수경 목자와 스강희 목자님이 다윗처럼 춤을 췄어요. 골반이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나까지 거기에 등장해서 자꾸 브레이크 댄스를 추라고 하는데 목사가 안 출 수도 없고 거기서 막 췄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를 타고 바다 중앙으로 나갔을 때는요, 햇빛이 너무 쨍쨍했어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은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오고 바다는 1cm의 파도도 없는 그야말로 깔아놓은 대리석처럼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 작은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 헤치고 가는 물살 소리가 너무나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갈릴리는 돌변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한겨울을 경험했어요. 어제 우리가 배 탔던 날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릴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죠.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바다가 바로 갈릴리였을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이 갈릴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이라 하면 놀랍죠.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간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없을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사건만은 아마 알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세 군데 이 사건이 각기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다 읽었으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상황이 대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다 짜집기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 앞에는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초특급 기적, 그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안전병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내 목구멍과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마 넣었을 거예요. 우리 서강희 집사님이 호텔에서 밥 먹을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귤 이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우리를 챙겨주곤 하셨거든요.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돈다발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오면 100만 원씩 돈다발을 주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50만 원, 새벽 예배 오면 30만 원. 정말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새벽 예배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올 때마다 30만 원 하면 일주일에 얼마 봅니까? 최소한 150만 원씩. 수요 예배 나면 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플러스 50만 원이면 200만 원. 그죠? 주일 예배 나오면 100만 원씩이니까 300만 원. 일주일에 300만 원씩 버는 거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남편 고생스럽게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예배만 잘 나와도 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미소를 보여요? 야, 나 이런 미소를 설교하다가 처음 보네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적에 보릿고개가 멀지 않았어요.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었고, 우리는 제 어릴 적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군것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럴 때는 남의 밭에 무를 뽑아가지고 막 입으로 껍데기를 깔아내고 먹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식이었어요. 너무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배 터지게 먹도록 해주고 자기의 그 주머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넘치도록 채워 집에 갈 수 있다면 왜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지 않겠어요?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 1200만 원씩 예배 나온다고 뿌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 교회 왜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는 안 오겠다 하는 사람은 바보일 겁니다. 다 오겠죠?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왜 재촉했을까요? 사람들과 제자들을 떼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떠미로 보내신 다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몰라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노저 갔던 배는 이미 10여 리를 떠나 바다 한복판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이런 폭풍을 경험할 때마다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람에 부딪혀 배는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박물관에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탔던 배를 진흙바닥 속에서 인양을 해서 박물관에 전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만하냐 하면 우리가 탔던 배만한데요. 그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뒤에 앉아있는 이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크기만한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항상 답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가는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마가가 진단한 것은 그들이 떡을 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 말하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포로가 됐다는 거죠. 포로오. 이 포로오는 포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글자인데 포로스는 돌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돌 중에서 우리가 현무암, 화강암 하듯이 포로스라는 돌이 있어요. 돌같이 됐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굳어졌다, 무감각해졌다 또는 어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친 이유는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여러분, 눈이 멀다. 어디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26절과 27절에는 어디에 눈이 멀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썩을 양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에 눈이 먼 거예요. 제자들은 머릿속에 온통 썩을 양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 먹이는 거 봤지? 야, 우리 이제 팔 잡혔다. 내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거 정말 잘했다. 이제 우리는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저분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치고 존경하게 될 거야. 주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인 거죠.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온통 무슨 생각을 했다? 썩을 양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리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그 썩을 양식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돈인 거예요. 돈. 온통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 출세할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최소 2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면 그 돈으로 뭘 할 것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 집은 한 채 사야 돼. 집 사야지.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이야. 집 사야 돼. 그리고 이참에 차 바꿔야지. 그리고 뭘 해야지. 아,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세계 일주.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 올 거야. 야, 우리가 러시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코노믹 일반석 타고는 참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최소 비즈니스는 타야 되겠더라고. 앞에 이렇게 보면 누워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배를 타고 오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뭐가 멀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라고 되어 있죠. 물론 해가 빠져서 이미 밤이 됐다는 얘기지만 이미 어두웠고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닫히면 귀도 닫히죠. 영적인 것이 다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포로오, 돌처럼 굳어버렸다. 온통 주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가장 많이 우상숭배하는 게 뭐냐? 돈이죠. 재물을 우상숭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도 다 기복적으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그래서 주님은 설교의 3분의 2가 돈에 관련된 설교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부자는, 이 부자가 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온전히 돈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에 인생의 바다에 변화무쌍한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항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 파도가 높이 치고 바람이 불어 닥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어두워졌으나 이미 받은 은혜들은 없나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들은 없나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왜 그 얘기가 5장에 있고 왜 그 얘기가 6장에 있고 왜 그 얘기가 7장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집자가 무조건 그 얘기를 거기에 쑤셔 넣은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이전에 4장에는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보지도 않고 낳았다,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에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말씀으로 병을 고쳐요.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가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동상이몽이라니까.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바람난 남편과 아내가, 지 부인과 아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식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도박에 눈이 멀면 가족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권력에 눈이 멀면 정치인들이, 국민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고요? 자, 파도와 바람이 높이 일어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성경은 이미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곳으로 오시고 계셨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0여리쯤이라고 하면 약 5에서 6km 정도 됩니다. 일반 땅을 걸을 때도 보통 장정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빠른 걸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장정이셨으니까 한 5, 6km를 걸으면 1시간 반, 또는 바다 위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었다고 보시죠. 이미 바다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로 오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동풍이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시커먼 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저 동쪽에서 바람만 불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미 저 동쪽 끝에서는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눈이 어두운 거예요. 두려움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보호로 돌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저 멀리서 걸어오고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거죠. 그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물 위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 아닙니까? 저는 19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최대성 목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정을 잃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27살에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50에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새참 비바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각자가 경험하는 이 새참 비바람은 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어요. 인생이. 다 우리는 새참 비바람 앞에 서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폭풍 속에 이미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돈에 눈이 멀고 세상 쾌락에 눈이 멀고 입신양명의 삶을 던지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몰입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둔하여지면,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저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눈이 멀면요 귀도 멀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아, 저 목사 말 잘하네.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폭풍이 멈추지 않아요.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폭풍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보세요. 죽잖아요. 예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죽잖아요. 나는 30년이 넘도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폭풍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는요 폭풍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도 그 폭풍 속에, 크고 작은 폭풍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눈이 멀어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휘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여러분의 한 달 월급과 믿음을 팔아버리잖아요. 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바람과 폭풍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 순간이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한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오라 하니 주님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몇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최초로 인간으로서 파도치고 바람 부는 그 바다를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많은 파도와 바람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하는데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 보면 여러분 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폭풍, 바람, 그 속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돈 얘기했을 때 얼굴 미소 지었던 그 미소를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잔잔한 어쩌면 또 큰 폭풍들, 바람들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거예요. 혹 잠잠케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바다를 밟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의 재미 아니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이 이거 들어줘야 되고 주님이 저걸 해결해 줘야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힘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적인 어떤 높아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중에 이미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지체들이 많아요.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참 믿음이 있는 거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